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뒤에 조그만 동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동전과 지폐를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아마 거기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그렇게 돈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보고도 가져갈 엄두를 못 내었는데 저는 그 돈을 모조리 모아다가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잡혀갈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라 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저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백날 빌어봤자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듣지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예수님 당시에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양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간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희생양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 넘치는 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과거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의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용하다는 민간요법을 사용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유를 위한 그들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거기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실제로 그곳에서 치유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아멘.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던 병자들은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사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된다면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는 대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더 심각한 곤란을 겪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에게 그 치유의 기적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영적인 문제라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거짓되고 무속적인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다 가지면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학벌이, 자신의 권력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쟁취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던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속적이고 거짓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않으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거짓들이 제거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을 아마 이렇게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 가운데 그 혜택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 사람은 바로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치유를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된 환자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치유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고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찢겼는지 다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먼저 찾아가서 치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 사건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앞에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에게 말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존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또한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영생의 기적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응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더디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니? 얘야, 정말 너의 육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니? 얘야, 정말 너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니? 이 물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회복과 치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철저한 깨어짐과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신적인 전설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연못에 역사하셔서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런지 의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줄 뿐이 아니라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옮겨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른 해결 방법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처한 현재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문제는 돈과 건강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나는 문제가 땅의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땅의 부족함만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땅의 것만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과 좌절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치유의 소망까지 사라져버린 자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일어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였던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발걸음을 옮겨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질병으로부터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든지 자신이 고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인데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지적하자 예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했다거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질병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순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깨어짐의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영적인 회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가거나 지금이나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영적인 밀도를 다지십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눔은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망이 없고 가장 비참하고 찔개대로 찢긴 인생을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베데스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면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과 같은 전쟁터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는 인생, 힘들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회복과 이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넘어짐의 자리, 연약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